예,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91쪽입니다. 찾으셨는지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디베요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본분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본분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본분 왕으로 안나스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정돈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영적인 준비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은 이 준비라는 주제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역사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본문은 아주 독특하게 시작을 하는데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를 다스릴 때라고 말합니다. 이 누가는 여러 정치 지도자들을 그 이름들을 장황하게 나열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역사 속에 찾아왔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시대는 얼마나 어둡고 또 권력자들이 탐욕과 폭력으로 백성을 억눌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피곤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헤롯 왕의 태도입니다. 이 헤롯은 의심도 많고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누구인가 왕위를 위협한다는 의심이 들기만 하면 아들도 죽이고, 아들 3명이나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내도 죽이고 장모까지 죽인 악인입니다. 그리고 형제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헤롯이 왜 예수님을 증오하며 또 죽이려고 했는가?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 왕을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찾아가서 경배하겠노라고 완전히 불을 질러버리고 말았어요. 헤롯의 마음속에 아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누가 감히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야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남자 아기들 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들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러 오시는 그 시간에 예수님같이 태어났던 어린 아기들은 다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더 지쳐있겠습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야당 여당이 난리를 피고 얼마나 사람들이 피곤한지 몰라요. 모든 부분이 다 잘하고 있지만 참 우리나라는 정치만 못한다고 얘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피곤해. 길을 가다 할아버지도 어린아이들도 다 정치 얘기만 해요. 그러나 바로 그때 그 역사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적인 그 불안함과 갈등과 경제적인 불안과 또 건강의 염려와 부모와 자식과 형제 간의 모든 갈등과 우리의 시대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어제도 결혼식에 가서 동기들, 목사님들을 다 만났어요. 변해진 모습이죠. 젊었을 때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막 은퇴할 때가 되셨으니까. 그러면서 질문이 뭐냐고, 건강하십니까? 아무 일 없습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 사이에 건강을 잃고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지인들도 어느새 가까운 지인들이 왜 이렇게 암이 많은지, 뭐 난소암, 췌장암, 뭐 백혈병, 전립선암, 뭐 심장 방망, 막 여러 가지 암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걸리니까 야, 이게 사는 게 아니네. 나이들이 들다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순간들이 오는데, 야,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게 아니구나.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누워서 잠잤는데 하나님 나라 왔네, 이게 아니라 가는 길에는 사고도 있어야 되고 병도 들어야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그게 디딤돌 돼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모두 생각합니다. 그런 디딤돌 없이 갔으면. 며칠 전에 또 아는 여자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혼자 살고 있어요, 거기. 근데 하는 얘기예요. 언니, 난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알아? 뭔데? 고독사 할까봐. 혼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죽었는데 뭐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 뭔 걱정이니, 어차피 갔는데 고독사를 하든지 썩든지. 아유, 남아있는 사람들이 피곤하잖아. 그래서 저기 구청에 가서 신청하려고 그래. 한 번씩 이렇게 돌아봐 주는데 벨 눌러주는 거 신청할까 싶어. 고독사든지 뭐든지 하나님께 가면 그만이지, 나머지는 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면 되지. 근데도 그게 고독사일까봐 좀 두려워. 너무 강건하게, 너무 하나님 일 잘하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의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혼란을 피하거나 강한 곳에서만 임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을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은 요한을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나 권력자의 궁전이 아닌 광야에서 부르십니다. 지난번에 성지 순례로 우리 광야를 갔습니다. 그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돌산 아니면 그냥 사막, 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람만 휘잉하니 붑니다.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엄청나게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편안함과 거리가 멀어요. 거기에 뭐 좋은 무슨 모텔이 있고 음식점이 있고 쉴만한 곳이 있고 뭐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 권력자의 궁전이 아닌 광야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불렀어요. 먹을 것도 없지요. 더위를 피하거나 추위를 피할 곳도 없지요. 길도 없지요. 그냥 막 바위산을 올라가서 막 건너야 되고 절로 가야 되면 산을 막 바위를 막 넘어서 기어 올라갔다 기어 내려갔다 사막을 갔다 이렇게 가야 되는 길입니다.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빚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다시 빚어지는 것입니다. 모났던 성격들이 인생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 인생이라는 사막을 지나가면서
모난 성격들도 다듬어지고 이기적인 성격들도 다듬어지고 그렇게 변해가는 그 다시 빚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장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광야에서 새로운 길을 보았어요. 그리고 대림절에 우리도 다시 광야로 초대를 받은 겁니다. 광야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닮았습니다. 바쁘지요. 지쳤고요. 그리고 방향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지만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맞을 준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광야에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맞을 준비가 됐느냐고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요. 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막에 가서 광야에 가서 아니 여기 사람도 없는데 뭐 여기서 세례요한은 소리를 쳤을까? 누가 들으라고 소리를 쳤을까? 근데 사람들은 선지자를 만나려고 광야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광야일까? 그렇게 정치가들의 폭죽 앞에서 모일 곳이 없어요. 예루살렘 뭐 이렇게 좋은 곳에서 모이면은 그 폭죽 앞에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사막으로 모이는 거죠. 선지자가 저기 사막에 있다. 그 사막으로 그 더위를 무릅쓰고 추위를 무릅쓰고 모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중국에 갔을 적에 세상에 설교를 하는데 아니 오신 분들이 하루 이틀 막 걸어서도 오고 보따리를 짊어지고 오고 애를 얻고 오고 아니 말씀 한번 들으러 오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오지? 그리고 가지도 않아요. 말씀이 끝나면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이분이 이 목사님이 갈 때까지 먹고 살려고 오는 것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하고 비슷하다. 선지자가 있는 곳에 그들은 도시락을 싸들고 모여들어서 맨날 마치 선지자와 함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그들도 말씀을 사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들쳐업고 힘든 길을 먹을 것을 좀 싸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길을 닦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감정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험한 골짜기 그리고 거친 국물이 굽어진 길 울퉁불퉁한 자리를 정돈하는 길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향한 이 감정과 그리고 오래된 상처와 내려놓지 못한 욕심과 버리지 못한 죄와 입술의 습관적인 비난과 입만 열면 모든 것을 비난하고 지적하고 그러는 것들의 피곤함 하나님보다 또한 우선이 된 우상들 하나님보다 우선이 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거룩함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스워지는 거예요. 사람도 친해지면은 버릇없이 대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뭐 주의를 안 지키는 거나 예배를 뭐 경홀히 드리는 거나 그 모든 것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광야로 하나님이 봅니다. 병이 들게 광야로 봅니다. 가난하게 광야로 봅니다. 배신을 당하게 광야로 봅니다. 그럼 우리는 꼼짝없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잘못된 모든 습관들 앞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그 광야에서 바로 잡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재정비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는 영이 아니라 오만 가지 들끓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피곤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상까지 달라지게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상이 온유하고 온화하고 인자한 것이 아니라 짜증스럽고 승질만 내게 생겼고 건들기만 하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눈치를 보고 말을 시켜야 되는 그런 험악한 인상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신가 거룩하신가 온유함을 보여주는데 방해를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이 길을 정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데 그거는 바로 기대하는 겁니다. 회개는 단지 죄만 버리는 행동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비해야 돼요. 이 동방 박사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속에 정성이 담겨져 있었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누군가가 그 길을 걸어올 것을 믿고 길을 닦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닦아놔야지. 가정의 아비들이 길을 닦아놓으면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선배가 길을 닦아놓으면 후배들이 그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길을 닦아놔야지, 내가 길을 닦는 사람이 되어야지, 반드시 누군가가 그 길을 걸어올 것을 믿으면서 회개하며 길을 닦으며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회개는 두려움의 회개가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는 기쁨의 확신에서 시작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했습니다. 본문은 이 놀라운 선언으로 끝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일부 사람들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외로운 자도, 절망한 자도, 실패한 자도, 광야에 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내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항상 쉬지 않고 기도로 준비했더니 마침내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요즘에 가끔 동물의 왕국에 보면요, 아니 이 강아지들이 감동을 줘요. 주인을 잃어버렸을 적에 어떤 강아지는 집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주인들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타버린 그 앞에 이 강아지가 망부석처럼 계속 주인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강아지가 먹지도 않고 주인을 기다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동물 그거 데려가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서 보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문을 했더니 이 주인이 그 불이 나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를, 이 강아지도 탔어요. 군데군데 타고 다리도 쩔뚝거리면서도 거기를 안 떠나요. 그러니까 이 비디오를 찍어서 보여주니까 주인이 막 병실에서 우는 거야. 저거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나서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 얼마나 그 주인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이제 그 강아지를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제 막 몰아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그 주인에게 병원에 데려다 줬더니 막 주인을 핥고 뭐 난리가 났어요.
짐승도 자기 주인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우리는 이 대림절을 날마다 해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기다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은 도대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예수님은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하고 가슴 절절하게 느끼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아,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지,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지, 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정도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지 않았어요. 여관집 주인처럼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관집 주인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을 적에 이 여관집 주인은요, 가만히 앉아서 메시아를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영광을 얻었는데도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여관집 주인은 돈 버는데 물질을 모으는 일에만 급급해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에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세상 일에 너무나 바빠서, 직장일에 바쁘고 장사에 바쁘고 뭐 내 할 일에 바빠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작 나를 찾아오시는, 내 집에 오시는 예수를 잃어버리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아닌지요. 많이 봅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전도를 할 적에 아유, 그 좋은 기회, 가장 적합한 기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도 믿지 않는 자들을 볼 적에 저렇게 기회를 놓치는 거구나. 그리고는 얼마 있다 보면 세상에 없어요. 예수도 모르고 가버렸어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신 천국으로 가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권세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서울대 나와서 경영학과 나와서 좋은데 취직했어도요, 60쯤 되니까 다 은퇴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 수익자리 없나? 아니면 기사해요. 모두가 끝은 동일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돈 조금 벌고 주식해서 또 다 잃어버려요. 돈도 한 푼 없고, 그 좋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나왔는데도 뭐 얼마 써먹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성실하게 준비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면서 길을 갈고 닦으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자들은 끝까지 평안하게 가더라고요. 큰 부자는 아니어도. 인생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한번 반짝하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함과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는 인생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 인생 속에, 그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오시는 길을 마련한 자들이 최고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동방마사름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영죽었던 자리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찌 빈손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하고, 빈방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희망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업의 실패로, 그리고 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배신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환경이 뒤엉킴으로 말미암아, 전쟁과 지진과 뭐 불은 얼마나 또 나는지 몰라요.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광야 같은 인생에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다시
광야에서 있는 요한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음성은 우리에게 부담을 지우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고 교만의 산을 낮추시고 굽은 길을 곱게 하시고 거친 삶의 패턴을 새롭게 하도록 우리를 꾸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디딤절이 우리 각자의 삶 속 광야에서 새로운 길을 닦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깊은 기대와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818년에 성탄절을 일주일 앞에 둔 어느 날 오스트리아의 한 자그마한 시골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성탄절에 발표할 연극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품금이 그만 고장이 나버리고 만 겁니다. 수리하는 사람의 품금을 다 뜯어서 헤쳐놨어요. 근데 이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저히 성탄절까지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연극의 지도를 맡고 있었던 사람은 모이라는 26살의 젊은 성직자였어요. 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면서 창밖의 마을을 쳐다봤어요. 근데 달빛 아래 비친 마을의 풍경이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는 시를 써본 적도 없는데 그날 밤 깊은 감동을 받아서 한 편의 시를 종이 위에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그 교회의 반주자인 부르보에게 작곡해 해서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때 그 교회에 어려운 일이 없었다면 이 위대한 곡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보면 언제나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문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무슨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부딪히는 문제와 환난 때문에 오히려 앞을 향해 도약하는 동기가 그에게 부여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곁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그 주님 기대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도약의 계기로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강야에서 들려오는 준비하라는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의 광야가 너무 싫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지느냐고 한탄하고 원망하며 불평한 적이 많이 있지만 바로 그 강야가 예수님을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야가 아닌 평탄한 길을 가고 있었더라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의 광야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의아해하며 울며 기도하며 참회했을 적에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내가 닦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2025년도에 오시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강례의 길을 통해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높은 산을 거친 아버지 길들을 평탄케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